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와 분노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비시디아 안쪽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했던 겁니다.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자세부터 틀립니다. 삐딱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들으려는 마음보다는 거부하려는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포용하려고 하지 않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봅니다. 좋은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눈, 빈정거리는 말투, 약점을 잡아보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합니다. 매사가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도록 선동합니다. 사탄은 악의 선동자입니다. 사탄은 유혹자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찍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꾀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라의 무리, 고라의 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사람들을 먼저 선동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부터 불이 나와 삼키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람들 사이에 악하게 만들고 복음을 방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 속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분노하며 핍박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며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양옆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강도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겸손히 부탁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불순종의 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성공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울왕에게 불순종의 악한 영이 임함으로 패망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5절을 봉독하고 다시 말씀을 시작할까요?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나 핍박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오히려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마드리드의 주교가 한 번은 트라반코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꼬마 사도라고 불리는 한 노예 소녀를 그곳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조용하고도 꾸준한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혹독한 박해를 받아서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맞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본 주교가 눈물을 지으면서 꼬마야, 이것을 어떻게 참았느냐 이렇게 묻자 그 소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주교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이 즐겁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나 핍박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며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 어떤 손해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손해가 나도 주님을 멀찍이 밖에 세워놓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핍박,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손해를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심을 다해서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열정적인 전도 가운데도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불순종의 영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전도 사역을 막고 핍박하고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핍박을 당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핍박과 손해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한 영광보다는 주를 위해 수고했던 흔적들, 온몸에 맞은 상처와 상처난 우리 마음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한 영광의 상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